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중에 참 많은 성경의 인물을 다루고 우리가 늘 듣고 보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참 하나님의 크게 쓰신 사역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그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잖아요. 이전에는 그가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에 대한 어떤 그 열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자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 그 자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구세주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과 함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읍시다.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십시다. 예. 성령이는 안 했어. 다시 했어 속으로? 살아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불러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고 싫어하고 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에 가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세 번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가는 곳마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교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는 복음 증거하면서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신 그 땅끝,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을 어디로 보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 서바나로 보았습니다. 저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그 땅끝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 로마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2년 동안 감금된 상태로 한 거처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처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유롭게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2년 동안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바울이 몇 년을 이태 2년을 갖다가 셋집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셋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로마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셋집을 찾아서 가봤어요. 그 위에 성당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곳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조그마한 집이에요. 조그마한 집이에요. 물론 2000년대에 살던 집은 아니겠죠. 그 위에 다시 보강하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겠죠. 그곳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 만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예수 전도하는데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한 세 집에서 감금되어 있으면서 이때 편지를 썼던 4편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명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에 갇혀서 썼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옥에 갇힌 것은 아니고 셋집에 갇혀서 감금된 상태에서 썼던 그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그 지역에 보내는 지명의 이름이냐니까요. 그리고 빌레몬은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을 얘기하는데 이 4편의 서신서를 이때 로마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썼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2년 동안 그 로마의 셋집에 갇혀 감금된 상태에서 썼던 옥중 서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에베소서 편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느냐? 한 가지예요. 또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보는데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을 해야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사명교회란 무엇인가? 이 한국 땅에 세워진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교회라는 그 이름 앞에 주어진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렇다면 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했었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가 보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그 현장으로 먼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세 번째 선교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냐?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지금 터키의 중부 지역 이즈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그 에베소 지역은 지중해 해안에 있기 때문에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가장 큰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무역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 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많은 물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신물류들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그랬던 활발하게 상업 활동이 일어났던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도 항구를 통해서 항구 지역의 도시들이 막 발달할 것처럼 에베소도 역시 그 항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갔던 부유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2000년 전에 화려했던 그 로마의 문화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발굴이 아직도 다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화려했고 찬란했던 것을 100% 알지 못했지만 발굴된 그 장소만 보아도 엄청나게 화려했고 컸던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 큰 도시 소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큰 도시라고 복음 전하는 게 쉽겠어요? 오히려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사도 바울의 능력 같으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막 병 고쳐주고 막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복음을 안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는데 그때 세워진 제자들을 몇 명이에요? 12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12명.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7절에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라고,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잖아요.
병 고침의 능력도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큰 대도시에 가서 목회하면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너무 쉬운 답인데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죠. 잘하고 말고죠. 사람들이 막 보고 이제 뒤에 가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갖다가 내 몸에 닿으면 내 병이 막 나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 갖다가 손수건 딱 잡으면 내 병이 나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갈까? 우리 김금순 권사님 제일 오토바이 타고 먼저 달려가서 손수건 갖다가 무릎팍 갖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명원 권사님이 탁 달려가서 탁 먼저 잡을 수도 있고, 하여튼 병 앞엔 장사 없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12명밖에 못 세웠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의 수많은 광장 소광장이나 그 광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밖에 못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포기했겠어요? 안 포기했어요. 내가 어떡하든지 이 땅에, 이거 우리 손님들이 오셨네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내가 어떡하든지 이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을 세워야겠다라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 앞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 에베소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비방하고 막 야유를 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에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9절의 말씀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 센스 있게 해야지. 날마다 그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다고 포기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멈추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진행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9월 1일 날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구원데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총전도주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아이고 이제는 교회 성장은 안 돼, 멈췄어, 힘들어, 이젠 전도해도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굳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 전도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힘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호흡이 닿는 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사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이제 그만 됐다, 이젠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일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침에 가서 천막 만들고 일을 했어요. 자기 일을 가지면서 그 낮 시간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 가서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 지역에 가면 당시 큰 도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그래요.
셀수스라는 개인 어떤 아주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사람이 도서관 자기의 그런 개인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얘기해요. 그 두란노 서원에 가면 지금도 큰 아주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인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그 앞에 모여 있었을까? 여러분 당시는 너무 더우니까 지금도 뭐 더운 나라 가면은 낮에는 일을 잘 못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한낮에 한 12시부터 한 2시, 3시까지 두세 시간은 그늘 밑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럼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해가 지면 일하고 낮에 한창 뜨거울 때 12시부터 2시, 3시까지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늘이 있는 그 정각이 있는 두란노 서원 앞에서 그 낮 시간에 뭐 하겠어요? 낮잠도 자고 장기도 두고 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도 텐트 열심히 만들다가 어떻게 해요? 그 두란노 서원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땀이 나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면서 그렇게 땀과 눈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약 3년간 눈물로 땀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지요. 그리고 나서 약 6년 7년이 흐른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3년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그 교회를 세웠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갖고 교회란 무엇인가란 주제를 갖고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말씀이 우리가 보게 될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는 가난한 지역이에요, 부유한 지역이에요? 부유해요, 큰 지역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많은 사도 바울이 그 3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요? 큰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요?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작은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큰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어떠? 참말로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라고 그러네. 따라합시다. 교회는 다 문제가 많다. 참, 다 문제 많아요. 네. 근데 더 많은 데가 어딜까요? 아무래도 사람이 더 많으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 없다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는 거 보면 자기 주장도 강할 수 있고 또 당시 초대교회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흔들고 이러니까 교회가 견고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교회는 견고해야 된다. 교회는 영광스러워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야 된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이니까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당시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살았으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고, 빌립보 지역에 살았으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고, 이 강릉 땅에 살았으면 강릉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보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복이 아니에요. 뭐 돈 많이 벌고, 땅 많고, 집 크고, 뭐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이런 복 아니, 이런 복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복도 필요해요. 이 땅에 기름진 복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얼만큼요? 예, 주님 앞에 갈 때까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예, 좀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 첫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택했다는 건 뭐예요? 콕 집어서, 콕 집어서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저 시내 가면은 인형 뽑기 해봤죠? 주영 해봤죠? 인형 뽑기 몇 개 뽑아봤어요? 2개 뽑아봐 해봤네. 인형 뽑기 가면 이렇게 기계 가서 그 인형에 탁 잡고 뽑는잖아요. 여러분,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많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멋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요? 택하여 뽑아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모른다면 여러분, 거울 앞에 한번 서봐요. 내가 뽑힐 자격이 있나? 내가 뽑힐 자격이 있나? 여러분, 자격 없어요. 자격 없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뭐 탁월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 불러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슨 말씀이 은혜가 돼요? 어떤 구절이 은혜돼요? 저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은혜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이제 내가 시킨 대로 좀 해봐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 누구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싸우고자 할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당신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돼요. 나보다 당신이 그래도 더 낫다. 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래도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시작. 예, 그래도 나보다 당신은. 제가 설교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들이 진짜 말 안 듣고 속 썩일 때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좀 말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 좀 붙여주시지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이런 응답을 주셔요. 그럼 니는 잘하고 있냐? 다 니보다 낫다 이런 마음 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자격 없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 택하여 주셨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은혜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택하여 주셨다.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택해 줄까 말까 테스트하고 나서 우리를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결국 성도들은, 교회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몇 살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또 어떤 상황에서 교회를 나왔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신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다 예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나와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 주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세 번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 해요? 죄사함을 받았대요. 죄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사함 받은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의 모습으로 못 나아가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자들이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수가 없잖아요.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잖아요. 죄에게 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예정되고 예수 안에서 택함받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그 자들이 교회다, 성도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똑똑한 성도가 돼야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을 어떻게 갖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격과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죠.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던 성도, 그것이 교회다. 나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한 은혜로 받은 성도다. 교회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나의 노래가 아니고 오직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시 주 은혜 안에서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아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목적을 갖고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 세상은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자격 없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아버지 감사함을 아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요,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우리 사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